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천에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주에 그 일천의 예배가 다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주가 되면 한 주간 동안 정말 일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새벽 예배와는 달리 또 방학이 있어서 저녁 예배 방학이 있어서 추수감사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저녁 예배를 잠시 방학해 두었다가 또 이제 연초가 되면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능이 좀 늦어지고 또 늦어지다 보니까는 또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좀 연기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실상 그 21일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오늘로 또 2020년 저녁 예배를 오늘로서 또 이렇게 종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감사하게도 해마다 이렇게 섬겨 주시는 분이 계셔서 또 이렇게 올해는 또 이렇게 예쁘게 개인 떡으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내려가실 때 우리 또 받아가시고요. 떡과 음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받아가시면서 정말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좀 많이 어렵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반면에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것이 어쩌면 큰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여서 우리가 조금 억압되어진 것 같았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남에서 어쨌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 정말 더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났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종식이 될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답답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로서 저녁 예배가 올해 그쳐지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우리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속에 감춰 두었다가 주인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주님께서 칭찬하였던 5달란트 맡은 이와 2달란트 맡았던 이,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던 종의 모습과,
그리고 2달란트를 통해서 4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는 그 종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칭찬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삶에 존재적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면서 정말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착하고 충성된 이라는 말에 더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의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은 중요치 않아요. 어쩌면 착하고 충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종의 의식을 가지면 착할 수밖에 없고요. 종의 의식을 가지면 충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위에는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 있는 그 주인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미를 살펴야 되고, 주인이 명령하는 것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착해질 수도 없고 충성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이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 악하고 게을렀을까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악하고 게을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1달란트를 1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살 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가 게을렀다라고 한다면 1달란트를 숨겨놓고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겨놓은 다음에 먹고 살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 그는 나름대로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합니까? 악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말한 것은 결코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악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논리적 그 전개에 있어서 그가 악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살피지 못했던 그 자체가 악했다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논리적 궤변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해와라 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숙제를 내줬는데 다른 것을 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의 의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정말 잊지 못하는 제가 철학 교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같은 이 선배와 동료 중에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 이 철학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세요.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학자이신데, 그분이 철학을 강의를 하다가 숙제를
학기 초에 내줘요. 학기 초에 내주면서 소원 논문집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소원 논문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 그 페이퍼를 내는데 최소 20장에서 30장 이상까지는 다 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원 논문 형식으로 다 냈어요. 근데 저는요, 낼 때 딱 10줄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는요, 뭐 이런 시건방진 놈이 다 있어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10장, 20장 정도, A4 10장, 20장 정도면요, 정말 그거 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소원 논문 형식으로 대부분이 써냈는데 저는요, 과감하게 10줄 딱 쓰고 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때 A뿔을 받았어요. 놀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그 철학 교수를 잊지 못하는 것이, 그분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략하게 10줄을 썼어요. 근데 그 10줄을 읽고 교수님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모든 아이들한테 그 한 장짜리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냐 선하냐라고 하는 그 구분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악하든가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우두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용꼬리보다 뱀머리가 나아.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논리 아닙니까? 무조건 머리가 되라, 무조건 리더가 되라, 무조건 주인이 되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한 구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 되어짐의 절대적인 목적은 우리가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주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주인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요,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가고 내가 영적인 것에서 조금 더 알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더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오늘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조금씩 주저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더디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적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제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중 한 가지가 그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지 않은 그 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절대로 이 세상을 헛것으로 살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기도 좋아하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임받지 않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 그 안에는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의식을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된 의식,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의 첫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일을 귀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PPT가 이렇게 안전해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작은 일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제가 이영표 선수의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영표 선수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에서 정말 필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같은 동료 선수와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 그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멋있어요.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월드컵이 열리기 이틀 전에 부상을 당해서 6주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6주면 벌써 월드컵은 끝나고 띵동땡입니다. 7월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용표 선수가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한 선교사님이 욥기를 읽으라고 해서 욥기를 읽는 순간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자신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월드컵에서 떠서 유럽 무대에 가서 유럽에서 자기가 잘 나가는 선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나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더래요. 너 정말 너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지금 월드컵에 나가서 정말 이 멋진 이 일들을 이루는 것,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표 선수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월드컵 무대 난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 월드컵을 주님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든지요. 월드컵을 안 뛰어도 정말 자기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 앞에서 포기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왔는데 이틀 전에 부상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대요. 하나님, 나 월드컵 안 뛰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럽 무대 진출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안 뛰어도 돼요.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복감 속에 하루를 지나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메디칼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갑자기 의사가 그러더래요. 오진이었나?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테스트를 다시 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전날 6주
이 진단을 받았던 그 상태가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기회를 제가 안 드립니다,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지금.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걷기 시작하고요. 이틀 뒤부터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월드컵 무대에 들어가서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한테 정말 멋있는 패스를 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필드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요, 그러던 그가 정말 유럽 무대를 밟으면서 그 빛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은퇴를 하니까요, 은퇴하기 전에는 정말 잠시의 여유의 삶이 주어지면 그렇게 행복했대요. 잠깐 훈련이 쉬면요 그렇게 좋았고요, 잠깐 경기가 지연이 되면요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났더니요, 남는 게 시간이라, 그러니 견디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적 이유를 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 뭐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이제 30대에 은퇴해버리잖아요. 그러니 남은 인생이 더 많은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영표 선수에게 주었던 마음이 그러더래요. 너 누구 남편에 대한, 아버지의 대함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근데 정말 그때부터 내가 한 여인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정말 유럽 무대에 뛰던 자기가, 그래서 유럽 무대에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던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과 동일함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 무대에서 뛰는 박지성만큼이나 가정에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박지성이 갑자기 나오지? 이영표 선수에게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요, 사역이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종종 이영표 선수가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자그마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어쩌면 우리는, 저도 지금도 어쩌면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겠지. 어쩌면 그러한 꿈과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심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아버지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정말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이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삶, 바로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정말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비전센터 아이들이 지금 저녁 때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다음 주에 한번 저녁 때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나는 좋은데 쟤네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들이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기말고사인데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상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치가 없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고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삶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들을 맡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로 요구되어지는 꿈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맡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자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 기뻐. 여러분 이거 같이 죽을 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봉훈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했는데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 예배에 쓸 때, 이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죽을 맛 같이 보이십니까? 죽을 맛 같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견뎌야 되는 듯한,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 참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왜 참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참다 보면요, 정말 오기가 생기고요, 그 오기가 악이 되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인내는요, 주님의 즐거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져야 돼요. 애들이 오락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행복하거든요. 그거 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어디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하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정말 행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커봐요, 아이들이요, 나가서 밥 먹는 게 좋지 부모하고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코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쩌면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영을 회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여지고 그 회복되어지는 영으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입는 자리이기에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종종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입니다. 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행복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셨고 채찍에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행복한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복되어지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다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것을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의 큰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